유대 총독 벨릭스는 바울에게서 뇌물을 받기를 기대했으나 바울은 벨릭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벨릭스는 총독으로서 바울을 가두어둘 수도 있고 풀어줄 수도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벨릭스에게 아첨하지 않고 그 앞에서 의와 절제와 심판을 담대하게 설교했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고 벨릭스의 심기가 불편해졌습니다. 벨릭스는 바울에게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를 2년 동안이나 감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는 바울에게서 돈을 받지 못할 바에는 유대인들의 민심이라도 얻어야 되겠다는 정치적인 계산을 했습니다. 그는 바울의 설교를 듣고도 회개하자는 것입니다. 얼마 후에 유대인들이 이 부패한 총독 벨릭스를 로마 황제에게 고소했습니다. 로마 황제 네로는 그를 소환했습니다. 벨릭스는 유대 총독의 지위를 잃고 로마로 압송되었고 그의 후임으로 베스도가 부임했습니다. 베스도는 총독으로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유능한 행정가였던 베스도는 전임자의 실정으로 일어난 문제들을 신속하게 수습하기 위해서 부임하자마자 유대 지도자들을 만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또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그들은 베스도에게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총독이 이 상황을 잘 파악하기 전에 바울을 해치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길에 사람을 매복시켰다가 호송 과정에서 바울을 암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무려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지만 바울을 해치려는 유대인들의 그릇된 열심은 전혀 식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탄이 복음 전도자들을 죽이려고 얼마나 집요하게 공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충동해서 2년 동안이나 바울을 죽일 칼을 갈게 만든 것입니다. 사탄은 복음 전파를 막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명자는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베스도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가이사랴에 갇혀있고 나도 곧 그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만약 바울에게 어떤 잘못이 있다면 여러분의 대표자가 나와 함께 가서 그를 그곳에서 고발하도록 하시오. 베스도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울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유대인들을 충동해서 복음 전도자 바울을 죽이려 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베스도를 통해서 바울을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베스도는 예루살렘에서 열흘 정도 머물다가 가이사랴로 돌아갔습니다. 이튿날 베스도는 재판석에 앉아서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바울이 나타나자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를 둘러서서 여러 가지 사건으로 그를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혀 증거를 대지 못했습니다. 전임 총독 벨릭스 앞에서의 재판에서도 이와 똑같은 일이 이미 있었습니다. 바울은 베스도 총독 앞에서 다시 한번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나는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황제에 대해서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신임 총독 베스도가 재판소에 앉아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바울에게 어떤 악행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말이 다 거짓임을 가만히 들어보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유대인들이 전임 총독 벨릭스를 로마 황제에게 고소해서 그 지위를 잃고 로마로 압송됐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임하자마자 이 유대인들과 불편한 관계를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바울에게 넌지시 묻습니다. 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내 앞에서 재판을 받겠느냐. 유대인들의 요구를 들어주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암살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있다가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부로 호송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를 암살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했던 천부장이 바울을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부로 이송한 것 아닙니까? 따라서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페스도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황제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각하께서도 알다시피 나는 유대인들에게 잘못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만약 죽을 죄를 지었다면 사형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고소가 사실이 아니라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나는 로마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당시 로마 시민은 지방법정에서 재판이 부당하다고 느낄 때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으로서 이 권리를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겠다는 이 바울의 말에 베소는 적지 않게 당황했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곁에 있는 배심원들과 의논했습니다. 그는 의논에 봐야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로마 시민권자가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하면 황제에게 보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히려 지방 관청은 그 상소한 사람이 로마까지 안전하게 가서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게 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베소는 배심원들과 의논한 후에 이렇게 선고했습니다. 네가 황제께 상소하였으니 황제에게 갈 것이다. 이로써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됐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전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유대인들에게 심한 박해를 받고 마음이 약해져 있을 때입니다. 그때도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당시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둘째치고 예루살렘을 무사히 빠져나가는 것도 장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과연 예루살렘을 무사히 벗어나서 로마까지 갈 수는 있는 것일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은 맞는 것일까? 로마에 가겠다는 것이 혹시 내 욕심은 아닐까? 바울의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을 때 주님이 그의 곁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반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당시에는 주님의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도 죽기 일보 직전인데 어떻게 로마까지 갈 수 있을까? 도저히 방법을 생각해봐도 없었습니다. 바울에게는 길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뒤돌아보니까 주님은 이미 바울이 로마에 가는 길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지만 어쨌든 로마까지 로마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감히 측량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길이 없어도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절망적인 순간이라도 하나님께는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절망하고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주십시오. 길이 없다고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는 언제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희한한 방법으로 바울을 로마에 가게 하셨습니다. 베스도 총독은 바울을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 보내기로 결정하고 나서 새로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죄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황제에게 죄수를 보내면서 그의 죄목도 밝히지 않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바울 사건에 대해서 황제에게 딱히 보고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는 이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팠습니다. 바울이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했으니 그를 황제에게 보낼 수밖에 없는데 도대체 뭐라고 보고서를 써야 될지 보고서를 쓸 말이 없는 것입니다. 며칠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새로 부임한 이 베스도 총독에게 축하 인사를 하기 위해서 가이사랴에 왔습니다. 여기 나오는 아그리빠 왕은
헤롯 대왕의 증손자이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들로서 아그리파 2세입니다. 당시 그는 부친의 영토의 일부분인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습니다. 비록 작은 영토를 다스리는 분봉왕이었지만 그의 집안은 대대로 이 유대 지역의 침략자였습니다. 번역에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맏딸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에는 아그리파 2세의 누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참으로 요망합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번역에는 처음에 알렉산더의 아들 마르쿠스와 결혼하였다가 그가 죽자 자신의 숙부 칼키스와 재혼했습니다. 그의 숙부 칼키스가 사망하자 이번에는 남동생인 아그리파 2세와 동거한 부도덕한 여자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근친 상관한다는 나쁜 소문을 면하기 위해서 후에 길레기야 왕 폴레몬과 결혼했지만 그를 버리고 다시 남동생 헤롯 아그리파 2세와 동거했습니다. 이 둘은 남매인데 동거를 하는 추문으로 아주 악평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신임 총독의 부임을 축하하기 위해서 가해사래에 와서 여러 날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베소는 유대의 사정에 밝은 이 아그리파에게 바울 사건에 대해 자문을 구했습니다. 여기에 벨릭스가 인계한 죄수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유대인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그를 고소하여 유죄 판결을 내려달라고 하였으나 나는 그들에게 피고가 원고를 대면하여 이 사건에 대해 변명할 기회를 갖기 전에 그를 넘겨주는 것은 로마법이 아니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이곳에 온 다음날 나는 지체하지 않고 법정을 열어 바울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를 고발한 사람들이 일어나 말했으나 내가 생각했던 것과 같은 죄는 하나도 질춰내지 못하고 자기들의 종교 문제와 또 죽은 예수를 바울이 살아났다고 주장하는 것에 관한 것뿐이었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망설이다가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는 것이 어떠냐고 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겠다고 상소하기에 내가 그를 황제에게 보낼 때까지 가두어 두었습니다. 이 말을 듣자 아그리파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의 말을 내가 직접 듣고 싶습니다. 내일 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튿날 아그리파가 번이게와 함께 위험을 갖추고 나와서 천부장들과 그 지역 유지들과 함께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베스도의 명령으로 바울도 데려오게 했습니다.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재판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근친 상관하는 추악한 죄인 아그리파와 번이게가 화려한 의복을 차려입고 법정의 상석에 앉아서 아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종 바울을 앞에 세워놓고 재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 재판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겠습니까? 그때 베스도가 말했습니다. 아그리파 왕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사람은 예루살렘과 이곳 유대인들이 죽여야 한다고 외치며 내게 고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조사해보니 그에게는 죽일 만한 죄가 없었고 또 그가 황제께 상소했기 때문에 로마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에 대하여 황제께 올릴 확실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사하여 보고할 자료를 얻으려고 여러분과 특히 아그리파 왕 앞에 이 사람을 불러냈습니다. 죄명을 확실하게 밝히지 않고 죄수를 보내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그리파 왕이 상석에 앉아서 왕의 위엄을 갖추고 바울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자 바울이 손을 들어 인사한 후에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아그리파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들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게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 할 것이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파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이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불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빗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나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바울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담담하게 간증했습니다. 그는 본래 율법을 지키는데 가장 엄격한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를 예루살렘에 유학시켜서 당시 가장 유명했던 힐레라파의 거두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한 율법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바울은 그 어떤 유대인보다 유대교를 신봉하는 데 앞장을 섰고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데도 누구 못지않게 열심이었습니다. 이런 열심을 인정받아서 그는 젊은 나이에 이미 사내들인 공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공회원의 지위에도 올랐습니다. 바울은 유대 사회에서 장래가 가장 촉망되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젊은 시절에 그의 이름이 알려졌고 바울에 대해서 아느냐고 하면 웬만한 유대인들은 다 알 정도로 유명인사였습니다. 그럼 바울이 볼 때 예수를 믿고 따르는 무리들은 율법을 파괴하는 이단들이었습니다. 율법에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율법에 비춰볼 때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가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습니다. 그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율법에 대한 모독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들을 무섭게 박해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바울은 그 현장을 지켰습니다. 바울은 스데반이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고 스데반을 죽이는 것에 찬성표도 던졌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갓집에 들어가 남녀를 무자비하게 끌어다가 옥에 넘겼습니다. 또 회당에서 그들을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는 일이라면 마땅히 발벗고 나서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있는 여러 도시들에까지 가서 신자들을 박해하곤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이렇게 그 누구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는 주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살기가 등등해서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다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체포영장을 써달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입니다. 정오쯤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그를 둘러 비췄습니다. 너무 밝은 빛이 비치자 바울은 눈을 뜨지 못하고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때 주님의 생생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돋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은 이 음성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가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믿고 있던 예수가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것입니다. 자기가 주님의 생생한 음성을 듣고 나니까 주님의 부활을 의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주님의 교회를 박하는데 누구보다 앞장섰던 바울을 당신의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주님은 바울을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보내시며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은 바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6장 18절 말씀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첫째로 그들의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영의 눈이 멀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 어두운 세상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심판과 멸망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들이 가는 길이 지옥불인 줄도 모르고 그 지옥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 세상의 신 사탄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의 눈을 어둡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게 가리고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만이 그들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울도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눈뜬 장님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엄한 율법 교육을 받았지만 모세 율법을 도덕적인 규범으로만 배웠지 모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습니다.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질 때 영적으로 보지 못했던 것도 함께 벗겨졌습니다. 그는 육신의 시력만 회복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시력을 회복했습니다. 순식간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이 믿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 보였습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 보였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데에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들을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사탄은 이 세상의 임금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사탄의 지배 아래서 그에게 종로를 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의지한 복음 선포는 사람들을 사탄의 권세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놓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아직까지 사탄의 권세 아래서 고통당하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직장 동료, 여러분의 이웃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그들이 죄사함을 얻게 해야 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값은 죽음으로만 치를 수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죄상을 받지 못한 영혼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져집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하나님은 이 멸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아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겁니다.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그들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해야 합니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거룩하게 된 성도가 얻는 기업은 바로 저 영원한 천국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우리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입니다. 다시는 밤도 없을 것입니다. 등불과 햇빛이 천국에서는 쓸 게 없을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비춰주시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입니다. 이 좋은 천국에 우리만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불과 명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는 것을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친구가 불과 명으로 타는 곳에서 괴로워하는 것을 차마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들도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온 유대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의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바울은 주님께 사명을 받은 후에 하늘로부터 받은 이 사명을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다메섹에서,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서, 그리고 이방인들에게까지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파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그를 붙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예언한 것을 전한 일밖에는 없다고 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 맨 먼저 부활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빛을 선포하시리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언했고 선지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언했습니다.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로 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셔야 합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로 통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변호하자 부활을 믿지 않는 로마인 베스도가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그러나 바울은 담대하게 대답했습니다.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이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 성난 일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들을 믿으시나이까 믿는 줄을 아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 일은 어느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전국 각지에서 심지어는 해외에 흩어진 유대인들까지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에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그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바울은 총독 페스도와 아그리파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바울은 자기를 재판하는 법정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부흥의 장소로 그 법정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아그리파 왕이 이를 눈치채고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은 이 아그리파 왕의 핀잔에도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그러자 왕과 총독과 번위계와 또 함께 앉았던 사람들이 다 그 법정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밖으로 나가면서 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그때 아그리파 왕이 베스도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황제에게 상소만 하지 않았다면 놓아줄 수도 있었을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자신을 재판하는 법정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죄 사함을 얻게 하시는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저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는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저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